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한 인류라고 하는 말씀으로 소유리문답 제 16번째 절 16번째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유리문답 16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번 같이 한번 읽고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질문과 답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질문을 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만한 질문,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한 번쯤 사람들이 우리에게 되질문하는 그 질문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이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도리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담이 수천 년 전에 지은 죄가 왜 나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왜 나는 죄인이 됩니까? 나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이 질문은 매우 정당한 질문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세상에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복음의 핵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아담이 정말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그 아담 한 사람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볼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들으면 더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조금씩 풀어서 헤쳐나가다 보면 얼마나 그것이 공정한 것인지 얼마나 동시에 은혜로운 진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또한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아담이 첫 번째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언약적 대표자였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를 가지고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단성된 그 사람이 다른 나라와 MOU를 맺거나 조약을 맺을 때에 그 조약이 우리에게도 또한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조약에 직접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이 대통령이 한 조약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올림픽 때나 월드컵 때 우리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따거나 또 축구에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축구에서 16강, 8강, 4강 결승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뛰지 않고 내가 그 상황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운동선수가 특별히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는 승리,
그가 이루었던 금메달이 꼭 우리가 딴 것 같은, 우리가 금메달을 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경기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환영해 주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죠. 곧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면 모든 인류는 복을 받았을 것이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모든 인류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을 우리가 택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담이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면 더 공의롭다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시험을 받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이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과 때로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아담은 완전한 환경에서 완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은 그 가운데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정죄하기 위하여서 아담이 지은 그 원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세우셨고 아담을 죄를 짓게 하셨고 그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대표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실패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성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 보았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바로 그런 원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 단순히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히브리서 7장 10절에서는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며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우리 언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가진 죄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적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최악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최악의 최악으로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전적 부패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나의 의지들, 나의 몸이 모든 것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예를 들기 위하여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예를 들기 위하여서 컵 안에 물을 갖다 놓고 거기 안에 잉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하얀 투명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혼탁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죄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죄는 우리의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치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나는 죄인이나 전적인 부패를 가지고 있는 자나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깨어질지라도 우리가 일그러질지라도 우리가 선생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아름다움을 느끼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선을 행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창조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서로를 돕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신자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요.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친구를 위하여 희생하고요. 약자를 돕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흔적이 그들이 비록 전적인 부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선한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선한 행위들도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순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양심을 달래기 위하여서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 내 자신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나의 첫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첫 기억들과 첫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끝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하는 행동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릴까? 아니면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오늘 너무나 힘들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 부패의 증거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까지도 속인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이기적, 내가 더 교만하고 더 죄악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쉽게 봅니다.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들보를 크게 본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적 부패는 필연적으로 전적 무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적인 무능력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기여를 하지만 내 영적인 문제, 내가 구원의 그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걷는 이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를 회개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신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바다 가운데 익사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육지는 너무 멀고 파도는 너무 강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서 저기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야, 너 수영 잘하잖아, 일로 수영해서 일로 와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구조선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는 죄의 바다에서 지금도 익사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은 바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었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기의에 빠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 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내고 있어. 나는 교회의 모든 자리에 봉사에 헌신하고 있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앞에 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옳지 않은 말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금식도 하였고요, 기도도 하고 11조도 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그 죄인 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돈을 갈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세리를 왜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모습 속에 비록 죄인된 삶을 살아갔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인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전적으로 타락했던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내가 그 안에서 전적인 무능력함을 내 안에 발견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대표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인생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성공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순종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원죄의 이 교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도덕함을 드러내기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도리어 무엇보다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무능력합니까? 내가 왜 부족합니까?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방어하고 내 자신을 정당하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사랑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라는 소식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거죠.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비록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아담의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된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의로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는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충분히 선하게 살아갔을까? 내가 충분히 회개했을까? 내가 충분히 순종했을까? 우리는 늘 두드리면서 그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그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실까?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깊은 소식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우러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화의 그 길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로서 우리는 늘 변화시켜야 되는 걸음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늘 그 걸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죄와 싸워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성화의 길을 가는 그 길 속에 비록 내가 그 죄 가운데 내가 잠시 빠질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을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좀